로마서 4장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인물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삶을 의탁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방적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본보기로 세워서 후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살려주시고 그분도 살리시고 그를 믿는 죄가 없는 모든 자들을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임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수님도 친히 십자가에서 기꺼이 몸을 맡기셨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러면 유대인들과 같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화목했다, 화평케 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회복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물론이고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인격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씀이니까 내 말씀 믿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심을 내가 믿지. 그렇게 믿는 것이 인격적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도리가 없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의탁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을 믿어요. 부모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이 하실 일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고 신뢰하기에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예요? 저의 인격을 믿는 거예요. 저의 인격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말씀만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인격을 믿으니까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을 내가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은 반드시 움직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믿으니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믿고 목사의 인격을 믿으면 목사가 하는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믿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에 배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배가 나오는 게 인격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삶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너무 형식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맞아?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 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의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뭐냐면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완전한 사람이 돼야 그게 진정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시작한다는 거예요. 출발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려고. 그래서 구원은 출발점이단 말이에요. 회심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변화되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게 하나가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자녀로 인격이 배어 나오느냐는 거예요. 예, 배어 나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주님의 인격이 내 안에서 나와야 그 사람의 신앙이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나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점검이 있어요. 자동차 점검을 통해서 이 자동차가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서 수리해서 끌고 다녀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요, 늘 점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 얘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린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가기까지가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는 예배를 추상적으로,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예배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집에 가서 싸우고 난리가 난다면 그건 무슨 예배예요? 그 사람은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렸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거였죠? 그러면 의탁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였어요. 모든 크리스천들이라면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는 그 아픔을 갖고 절규하셨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 주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셨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부단히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들도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가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의 삶이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쪽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배 드리는 걸로만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이런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울타리 안의 교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는 교회 안에서는 세례도 받아요. 그 고백하니까 세배를 주죠. 그리고 또 오래 다니니까 직분도 줘요. 직분도 받아. 그러니 직분 받았으니 체면에 또 안 할 수는 없어. 직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해. 결정적으로 나에게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저앉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만 더 의지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견뎌냅니다. 왜요? 성령님은 회심한 자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어떤 분이 그렇게 썼잖아요. 성령님은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신다. 그런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할 일이 뭡니까?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물론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울타리 안이 여러분 가정도 될 수 있어요. 거기도 교회니까.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를 보고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울타리 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찾는 이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고서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네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야. 거기서 우쭐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 이름을 반석이라고 할 거야. 이제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좋았겠어요. 베드로의 그 이름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는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의 심정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알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아는 사실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로마의 그 통치를 완전히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해방시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땅의 거예요. 오직 땅의 것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께서 잘했다 잘했다 박수를 쳐줬지만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큰일 난 거거든요. 왜?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기는 아마 우편에 2인자는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예수님이 로마를 완전히 해방시키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자기도 이 땅에서 우쭐대며 멋있게 살아가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래요. 하늘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이분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될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오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희생하기 싫어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다면 베드로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이 사탄이 뭐 뿔이 달리고 막 그렇게 나타나는 줄 아는데요, 아닙니다.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편하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하면 편할 거야. 너 편한 교회 가. 예수 편하게 믿어. 뭘 그렇게 하냐? 아주 땅의 것을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만사 형통해, 이런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박수를 쳐주면서 바요나 시몬아 보기도다, 네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해주겠다. 너 이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이제는 걱정 끝, 행복 시작. 고생 끝, 행복 나에게 돌아올 걸로 생각했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이제는 모든 걱정 끝, 행복 시작입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번영신학, 부흥신학, 무조건적인 성장주의, 다 이걸 가리키잖아.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함부로 얘기 못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면 성도들 떠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질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그걸 권장하고 있다니까요. 편안하게 예수 믿어. 편안하게 믿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정말 회심했다면, 그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려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뭐예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내가 감당하고 해내야 할 일이 있다고요. 그걸 내가 지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편안하고 좋고 그냥 걱정 근심 없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면 그는 울타리 안에 그냥 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고난으로 만들어 가겠죠. 여러분, 혹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르게 살아내도록 주님께서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주님이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만난 자예요. 바꿔 얘기하면 행동하는 자. 우리는 고백은 너무나 잘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이 뭐예요? 이 고백 위에 내가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내가 그 고백대로 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부부간에도 맨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아주 지겨운 거야.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말로만? 그게 뭐예요? 말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도 얼마나 싫은지 아세요? 고백을 했으면 고백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고백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까지단 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거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거다. 믿음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움직일 수 없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믿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내는 것까지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죠. 맞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주님,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계속 기도하는 게 그 기도예요. 여러분은 어떤 기도하세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게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격적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지를 못하고 교회 울타리 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도 성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이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내가 이러면 살면 안 되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에 이른다 했잖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늘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셔서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 내가 아버지 자녀인데.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아빠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도와준다. 이게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 거예요.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 많은지 아세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불교가 먼저 있었잖아요. 불교 영향이 있어요. 또 유교식으로도 예수 믿어요. 유교식으로 믿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죠? 속마음은 엉터리면서도 거룩한 척, 예의 지키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려고.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그분을 믿게 된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이제는 너무 감사했어. 하나님 자녀 된 게 너무 감사했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맡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회심했다면, 회심한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억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빠르게 전해주는 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만 되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가신다니까요. 우리 열방드림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찢기시고 고통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면 나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녀된 삶으로 세상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5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5장 1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신 인격적인 삶은 화평을 누리는 삶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그 집안에 시집을 갔으면, 예수 잘 믿는 며느리가 그 집안에 갔으면 그 집안이 막 쑥대밭이었는데 쑥대밭을 잘 정돈해서 화평한 집안으로 만드는 것,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죠. 집안이 평화로운 집안이었는데 예수 잘 믿는다고 결혼을 시켰더니만 완전히 집안을 쑥대밭 만들어놔.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죠. 딱 보면 알아요. 드러난다니까요. 인격은 드러난다니까요. 인격 대 인격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꾸만 먹는 걸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십니다. 딱 먹을 거 주십니다. 그것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이에요.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능력이고요. 그게 뭐예요? 그냥 믿습니다로 되나요? 믿어지면 움직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어지면 움직인다. 믿어지면 행한다. 다른 거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어지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 좀 주세요. 이 혈기도 좀 죽이게 해주시고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를 보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좀 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지 아세요? 이것만 가지고도요, 여러분 밤이 맞도록 기도해야 돼.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며 운전하다가도 기도하잖아요. 확 들어가려고 자 이러면서 또 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이 더러운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죠. 전혀 주님과 상관없어.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외국에 나가면 목사 딱지 딱 떼고 나가지. 그건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에 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국에만 계시고 외국에는 안 계시나요? 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몰랐어요. 한국에 있기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사람들은 다 선교사로 내보내야 돼. 그러면 그 문제가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분의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가 기뻐하실까?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내가 정말 기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린 마음에. 그래서 동생하고 둘이서 어버이날 밥을 했어요. 그래서 미역국을 끓였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근데 제대로 뭐 밥도 생밥하고, 요즘처럼 뭐 전기밥통에다 이렇게 하면은 뭐 밥 간단하잖아. 그때 불을 떼고 하는 밥인데 이게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생밥이 돼버렸어. 국도 영 마음에 없어.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미원도 많이 넣길래 나는 또 미원도 많이 넣고 뭐 이렇게 해서 했어요. 어머니도 욕 되게 먹었습니다.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다고. 그게 그렇게 섭섭한 거야. 좀 이왕이면 아유 그래 고맙다 우리 영기가, 아이고 우리 은희가 이렇게 맛있게 했구나 고마워 하고, 좀 맛없어도 좀 드시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너무 솔직한 우리 어머니, 시키지도 않는 짓을 했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을까? 글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늘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가 기뻐할까? 우리 엄마가 담배 피우는 거 싫어하시지? 내가 담배 안 피운 거예요. 우리 엄마가 술 먹지 말라고 날 늘 기도하셨지. 우리 엄마 기쁘게 하고 싶어서 술 안 먹었어요. 여러분 그게 제 힘일까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 아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우리 아빠가 뭘 좋아하실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빠가 정말 좋아할 일이 뭘까?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런 생각 속에 살고 있는데 목사라서 그런가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만 됐나요? 그렇게 사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길이셨구나, 예수님이 진리셨구나, 예수님이 생명이셨구나, 삶을 보고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셨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우리 아빠라고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소개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퀴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예수 저렇게 믿는 거구나, 예수는 우리 아빠처럼 믿는 거구나, 예수는 우리 엄마처럼 믿는 거구나, 교회 안에서는 우리 목사님처럼 예수 믿는 거구나,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처럼 예수를 저렇게 믿는 거구나,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게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진실한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균형 잡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엄마가 내가 좀 잘못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얘가 나도 교회 나가고 싶다. 왜? 얘들은 교회 안 나간 것에 대해서 마음에 부담을 느끼거든요. 미안한 마음 갖거든요. 그래, 밥 잘 먹었어?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 나오니 어떻디? 기분이. 아이고, 교회도 안 나온 주제에 자빠져 자기는 뭐 이러면서 막 난리 보면 얘 교회 더 나가고 싶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밥 잘 먹었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때 자녀들도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여줍시다. 그 사람이 인격적인 주님 만난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주님 만났다는 얘기는 주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우리는 힘드니까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며 구했어요. 우리들도 성령님을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